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즉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각각의 지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 분을 머리로 삼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힘을 합해 가야 하는 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만들어 가야 할 건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새롭게 하소서가 마련한 신년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가고 계신 분입니다.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문산에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문산. 이곳에서 북한과 세계선교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 문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6년.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던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통일이 올 때까지 기도로 헌신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자리 잡기까지 숱한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한 생명의 소중함과 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해 그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배워가고 있다. 문산기독교연합회는 한 66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매월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또 문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주 귀한 연합 모임입니다. 문산의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새롭게 개척한 교회를 소개하고 연합을 시작하는 자리다. 말씀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인구 4만 명의 문산에는 현재 69개의 교회들이 모여 있다.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나누며 이곳 문산을 위한 마음을 함께 품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으로 평화통일 연합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열악하고 어려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이 문산과 파주 지역이 복음화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개척 당시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건 문산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시작한 20일 CNC 연합 모임이었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월 각 교회나 집을 방문해 친교와 함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다. 백 목사는 이곳에서 교회들의 진정한 연합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21CNC 모임이 토대가 돼 생긴 평화통일기도회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순회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문산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또한 백 목사는 통일의 상징인 임진나루터의 역사문화광장을 만들어 문산 주민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알리고 교회가 주민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꿈꾸며 깊은 연합을 이뤄가고 있다. 그 통일의 준비와 함께 백 목사는 약 70개국의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비전 트립을 통해 세계 선교의 꿈을 함께 이뤄가고 있다. 북한을 위해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 북한 거쳐서 시베리아로 또한 중국으로 계속 서진해서 세계선교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며 전도와 선교에 계속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끝에서 한 영혼과 교회, 북한과 세계를 품는 건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자 오늘도 문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경삼 목사를 만나본다. 네, 문산에서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한국 역사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 한민족의 최대의 과제는 아마 통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 물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통일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휴전선 가까이 문산에서 더 절실하게 통일의 문제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필이면 문산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건 아니었을까? 문산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통일이 올 때까지 언제나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북한 바라보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같이 교인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것을 꿈꾸고 들어갔지요. 이 문산 지역이 군부대가 많아서요. 항상 이 도로에 뭐 탱크들도 지나가고 뭐 대포도 있고 그리고 완전 군장한 군인들도 지나다니고 항상 이 북한과의 그러한 연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많이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북한 출신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북한 의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북한 의주 그리고 일제 때 또 만주에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이 만주 하얼빈에서 태어나시고 해방되고 왔죠. 내려왔죠. 네. 피가 흐르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가 휴전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잘 못 느끼지만 문산에서는 그래도 정말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인 거구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피부로 느껴지시는 게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문산이에요. 저기 뭐 강원도 속초 뭐 울진 같은데 어디서나 기도할 수는 있는데요. 꼭 문산이었을 이유는 뭐 있었나요? 제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에 거기에서 부목사를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 문산이라고 하는 글씨를 딱 보여줬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고 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버리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글자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찾았죠. 네, 그래서 문산 땅에 어디 있는지를 그때 찾아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문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셨죠? 몰랐죠. 그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문산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죠. 그 이후로 그러면서 문산의 개척에 대한 꿈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제 새해 들어서 새로운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각도로 지금 조명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산 지역에 가셔서 교회들의 연합 활동과 통일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산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이나 그런 모습들은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조금 봤습니다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산에 한 69개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 교회들이 문산읍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그 전체 조직에 의해서 함께 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함께 이 문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큰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매주 출석하는 어른들이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5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제가 문산읍 기독교연합회 총무를 지금 맡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들이 함께 이제 그 문산읍 기독교연합회는 전체 모임이고요. 네. 따로 저희가 네. 모이기 시작했죠. 네. 작은 교회들이 네. 함께 서로의 필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 또 북한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산에 또 개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져서 예. 또 이제 작은 그런 모임들이 되어지고 이것이 21CNC 모임이라든지 이 작은 교회 모임입니다. 또 평화통일 기도회. 그 문산읍 기독교연합회는 1년에 한 번 6.25를 전후해서 큰 그 평화통일 연합기도회를 가져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또 매월마다 함께 기도해가는 그거를 10교회 좀 넘게 모여서 네. 교회를 옮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지요. 네. 모여서 그러면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름이 평화통일 기도회예요. 평화통일 기도회. 예. 그래서 그 모임은요. 한 10교회가 작은 교회든 조금 큰 교회든 그 교회를 이동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이런 조직이 없고요. 없어요. 그냥 다 섬김이입니다. 임원 조직 안 하고. 예, 안 하고 그냥 섬김이. 섬김이. 그 어떤 사람은 뭐 연락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소식, 북한 소식 모으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회장 부회장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뭐 작은 교회의 사정들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모이면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각 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이고 그때는 또 헌금 시간도 없고요. 또 뭐 간식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뭐 찬양 팀이 없으면 그 찬양 팀을 조금 큰 교회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네. 뭐 신디 키보드 같은 게 없으면 또 다른 데서 지원하고 찬양팀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도와주면서 작은 교회에서 모이면 이 모임이 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는데 작은 교회, 정말 힘든 교회는 그날은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아주 자발적으로 잘 모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지체 중에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장 안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지체가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지 않는가. 문산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직무들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문산 보여주시고 목사님을 이끄시는데 이제 그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 혹시 요즘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통일이 저는 가까이 왔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정말 북한 땅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문산 땅에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다 소명 갖고 오신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지금 개척한 지 6년 좀 넘어서 교인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되니까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힘들어져서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또 하시다가 또 상가에 있다가 가정으로 또 들어가시고 참 힘들죠. 네. 예. 기도하기 위해서 문산까지 오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집안에 흐르는 그 애국심의 계보가 있으시다고요.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면서 항상 저희 아버님에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라를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만주 하얼빈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항상 또 이 한반도에 대한 마음이 많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손자가 태어나면 백두산이라고 좀 이름 줬으면 좋겠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네. 첫째 아이가 이름이 백두산이고, 네. 그래요. 둘째 아이가 이름이 백록담이에요. 오. 한라산 북으로 꼭대기. 진전해야 저희 가족 안에 통일이 이미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고요. 그러한 마음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백두산, 백록담 두산이가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그렇게 쉽게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님이 그렇게 했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때, 이 애가, 두산이가 머리가 산처럼 태어난 거예요. 크게. 그래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그 국민일보 일면에 백록담이 만수가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백록담이 원래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그렇게 물이 만수가 돼갖고 그것이 이제 계제가 됐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됐어요. 그 목회는 아버님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다면서요? 예. 아버님이 만주 하얼빈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 네. 성결교단에 아주 거기 계시죠. 예. 수염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근데 그때 부흥회를 막 할 때 헌금 시간에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도장 이게 곽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모아놓았던 용돈들이 있었죠. 그거를 꺼내갖고 그 당시에는 좀 그게 큰 돈이었었는데 헌금 시간에 이렇게 쪼르르 쫓아와갖고 그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올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성부 목사님이 강대상 밑에서 이게 손이 하나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축복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때 아버님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해리 힐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돈을 대주셔서 장학금 대주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저희 아버님이 마음에 그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지금도 참 아버님이 감사한 게 제가 머리가 느티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험만 보면 제가 계속 빵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비상이 걸린 거죠. 내가 언제 머리가 깨일까. 예.
그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갖고 경삼아,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10점만 맞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또 아버님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정말 10점을 맞은 거예요. 제가. 네. 10점 맞고 학교에서 그 시험지 들고요. 막 쫓아왔어요. 네, 집으로 막 쫓아와서 골목에 들어오면서 아빠, 나 10점 맞았어! 이러면서 이제 다가온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킥킥 웃고 네. 막 그러는데 아버님이 정말 신발도 안 신으시고 쫓아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삼아 무슨 일이냐? 그래. 아빠 저 10점 맞았어! 그랬는데 정말 아버님이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얘야 참 자랑스럽다. 경삼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이렇게 꽉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하시는 목사님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많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저는 아버님이 천사처럼 정말 귀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아버님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제 아버님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뭐 잘못한 게 있기에 그렇게 하나.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할 수 있을 만한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내가 잘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게 있고 제가 그 아버님이 그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를 꿈꾸게 됐어요. 그랬군요. 예, 그게 가장 아름다웠어요. 목사님 얼굴 보면서 네. 지금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사랑을 너무너무 풍성히 많이 받고 자라신 모습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인자하시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네요. 저 온 가족이 뭐 세계 여행을 50개국 정도 1년에 50개국 1년 동안 돌아보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는 아주 단순했어요. 네.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에 10년 있으면서 주로 그 선교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했죠. 네. 예, 그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공장에서 욕도 많이 듣고 산업재해도 많이 당하고 임금도 잘 못 받고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컨테이너 거기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세례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뭐 병원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또 문제 해결하고 임금 못 받으면 또 사장님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한 7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게 됐죠. 그 친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연결시켜주고 교회 또 연결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23개국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년간 부목사로 있다가 1년 동안 세계를 돌게 된 거죠. 네, 네.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네. 함께 세계를 이렇게 쭉 돌게 되면서
제가 가보지 않은 선교지 그쪽을 돌게 되고 거기에 주된 목적은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저는 섰고 문산으로 가야 되는데 문산이 그 당시에는 너무 열악한 곳이었어요. 물난리도 많이 나고 뭐 논밭이 주로 있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큰 살아계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그냥 큰 윤곽만 잡고 떠나서 이제 국경을 막 넘기 시작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말렸어요. 케냐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탄자니아로 들어가고 탄자니아에서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로 넘어가는데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이 세 곳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름들이 다 임마누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이 손에 그러게요. 소름이 돋는 소름이 거예요. 돋네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 내 가족이 계속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얻은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짓고 개척할 이름도 짓고 준비를 하셨군요. 그렇죠. 1년간. 예. 그러면서 척박한 이 땅 문산 땅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 선교지들보다요 문산이 좋았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가족들도 사실 문산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반대했을 텐데 세계를 여행하고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하셨네요. 서울이나 인천에서 곧바로 문산 가기는 힘들죠. 힘들죠. 예. 그 당시에 네. 너무 힘들었고 부목살이 있으면서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사례도 괜찮았고요. 또 뭐 교인들이 또 이렇게 책 써보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뭐 개척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예,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전세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우선 교회 먼저 하자. 아하. 그래서 그 이제 전세비를 그 상가에 사는데 하고 융자를 또 받아서 한 10평수 20평짜리를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살 곳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산읍에서는 집을 못 얻고 아하. 갈곡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무장공비 김신조가 내려온 그 루트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이제 살면서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 20일 CNC라는 예.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모임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처음에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아내가 미용실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미용실을 해갖고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그 목사님들 머리를 공짜로 깎아준 거죠. 네. 아.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같이 모이게 되고 또 그 목사님 그 정원에 이렇게 사는 집에 그날 이제 난로가 연탄 난로가 이제 설치되게 됐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 앞에 대추나무가 있었는데요. 네. 대추가 잘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게 딴 네. 거죠.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자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5년간 계속 지속되고 함께 필요한 것들 나누고 같이 모이면 가정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또 강의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애들 교육이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교육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모이니까요. 서로 사모님들이 또 은사들이 있잖아요. 네. 도와주고 예, 또 미술치료 하는 사람은 미술치료 해주고 그리고 음악 가르쳐줄 사람은 또 음악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같이 모이는데 이게 너무 끈끈해지는 거예요. 네. 주로 저는 전에는 교회 연합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 교류하고 네. 뭐 회의하고 뭐 큰 부활절 행사 준비하고 이런 게 교회 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문산에 들어와서 이러한 연합 모임을 작은 교회들의 연합 모임을 하게 된 거죠. 이 모임은 항상 기다려줘요. 아하. 예. 삶을 나누는 것이니까. 예, 삶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예.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예. 나누면 절반으로 갈라지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는데, 아마 배우신 것도 많으리라고 느끼신 것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특별히 그 중에도 마음에, 기억이 나시는 즐거움, 기쁨.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연합신문도 만들고 오. 거기에서 그 교회 목사님들 얼굴을 다 넣어요. 네. 교회 이름도 네, 다 네. 넣고 네. 그러면서 그걸 같이 뿌리고 처음에 그렇게 했죠. 아하.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 전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는 그 교회에 교회 마크를 교패를 딱 붙이고 거기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아름답게 됐죠. 그리고 전도 부활 훈련이 있으면 같이 또 가서 받고 그러니까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죠. 연합해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뭐 있을까요? 소중했고요. 너무 감사했죠. 혼자 하셨다면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제가요, 그리고, 예.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저기 뭐 하여튼, 둔천동 쪽에 있었는데, 한창 상가들이 형성되던 시절에, 예. 신학생이었으니까 어디 뭐 봉사할 때 아니고요. 주일날 아침에 2층에 올라가면 양쪽 문에서 다른 교회 예. 안내위원들이 이쪽에서 끌고 이쪽으로 끌고 그래서 나는 이쪽에 끌려가고 우리 집사람은 저쪽으로 끌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난 크리스찬들은 그거 보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전도지 같이 쓰고 예.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주신 은사들이 다 틀리니까 예. 이 목사님은 그림으로, 이 목사님은 선포로, 말씀으로 연합하면 거기서 파워가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난 파워가. 그리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게 끝까지 버티는 게 영성이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 연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역사 문화광장 이런 예. 거 만드셨다고요. 그거를 하게 된 거는요. 문산 지역의 배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데 그 지역을 모르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척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토착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문산 지역은 전에 미군 기지가 있었고 그리고 기지촌이 형성되고 또 뭐 이렇게 양색시들도 있었고 뭐 마약, 술, 뭐 매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군 기지가 없어졌어요. 아주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사람들이요 문산의 과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 지역 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러는지 잘 몰랐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곳을 알게 됐고, 그곳을 연구하고, 이 지역사회 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양광자를 열게 됐습니다. 교양광자를 열면서 이 문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왜냐하면 이 문산의 임진 나루터는요, 통일의 길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는 의주대로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양, 구파발, 벽제관, 이쪽 문산 지역 임진이 그러니까 임진 나루터에다 역사문화광장을 세우신 거군요. 역사문화 강좌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요. 네. 교양 강좌를 하는데 그 이름을 나루터 역사문화 강장이라고 진 거죠. 그렇군요. 통일을 바라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개성, 평양, 저 의주, 중국 단동으로 지나가는 이 의주대로 그 길이거든요. 지금은 철책선으로 막혀 있지만 이 임진나루터가 열리는 그때가 통일의 때고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이 문산이라는 땅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게 된 거죠.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전에 국회의원도 나가셨다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한완상 부총리,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의 김진경 총장님, 또 이수성 총리,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해가고 함께 이 시대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이 문산이라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부심을 막 심어주는 거죠. 품격이 딱 올라가겠네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네. 많이 생각이 됐고 네. 저희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는 행복센터 강당에서 잘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도 같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벌써 한 23회 정도 갔으니까요. 네. 꽤 오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까 문산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비춰주셨습니다만 또 거기에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서울이나 다른 데서 문산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내면적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 아픔의 과거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기로는 아마 치유 사역과 그리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닐까. 그 면에서는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문산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 완전히 변두리 땅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다가 뭐 일산에 있다가 금촌에 있다가 이제 문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있는데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상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요. 별거 아닌데 어떤 대화를 하다가 팍 토라져 버리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어떨 땐 막 심하게 저를 대하고 공격하기도 하시고. 저 목사도 상처 받거든요. 아니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상처 받고 내가 목사냐 나는 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많고요. 그분들도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함께 가족이 되고 근데 가족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된 것을 해도 그렇죠. 다 품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를 뭐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저는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새벽마다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다 아멘. 그럼 맡기는 거죠. 그게 영성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서 뭐 서로 마음에 불편한 그런 게 있어도 참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거니까 예, 그렇게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쭉 가다 보면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10년은 좀 파야 뭐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뭐 아직 10년은 안 되셨습니다. 한 6년 배울 게 했지만 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작은 교회들 연합하고 통일에 대한 꿈, 상처받은 이들 치유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배움과 가르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던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생명, 그 생명을 얼마만큼 내가 품을 수 있는가, 그거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게 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를 않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기도하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품으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한계가 교회 부흥의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지금도 전도합니다. 지금도 이제 아파트 가갖고 이렇게 전도지도 붙이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그쪽에서 세가 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전도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을 이 세계사랑교회에 보내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세계사랑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받고 저의 마음도 받고 전도한 그 지역에서 새 가족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알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새 가족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아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큰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좀 다각면에서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신년 특집으로 좀 새로운 한국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마련하고 목사님 모셨는데요. 예. 한국 교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작은 교회 하고 있는 네. 목사로서 특별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 참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이 민족이 통일을 준비해 가야 된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연합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연합되고 한 교회 내에서 연합되고 또한 북에서 내려온 탈북자분들, 세터민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연합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고 또 교회들이 연합되고 교회 연합운동하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연합되고 교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일 때는 교파나 교단 다 떠나거든요.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연합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지 않을까. 아멘. 우리가 마음에 이 통일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남북의 통일은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가장 같이 가족되게 해주세요. 아멘. 같이 가족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비전 트립을, 원래는 이 비전 트립을요, 저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이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중국 지역에 이제 세계사랑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도 했는데, 요번에는 캄보디아를 중점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한 분이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 가족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이번 겨울에 본국으로 캄보디아로 저희가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공동체에서 또 돈을 선교헌금 모아갖고 비행기 티켓 해갖고 보냅니다. 네. 멋있네.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라고 거기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19명의 비전 트립 팀이 구성이 돼서 그들이 찾아가죠. 1월 달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같이 만나고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선교를 해가는 일을 저희가 진행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네.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한국교회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 심각하게만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한 줄은 약하지만 두 줄은 강하고 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참 강하다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문산의 작은 교회들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작지만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 혹은 구멍가게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 교회도 이제는 교회 시스템이 큰 교회 위주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92%, 93%가 사실은 다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연합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소원인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화평과 화목의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주제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